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영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환영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기도, 웰커밍 프레이어예요. 기도면 다 기도지 환영하는 기도는 또 뭘까요? 요즘 날씨들 되게 습하고 답답한 날씨죠. 이런 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퉁명스러운 말을 뱉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게 진심이 아닌데 진심과 다르게 표현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본심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외적인 요인으로 날씨 탓을 하고 있지만 날씨 외에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짜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위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들은 주변의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한 군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반응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외적인 것 혹은 내 내면의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다시금 점검하고 온유함을 키워가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로서 환영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순서는요, 오늘 인사, 소개, 제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자료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 중인 거짓 자기, false ego라는 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쉬운 말로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뭐 내적인 상처, 부정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그것들을 점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환영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해 가는지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기도를 이쪽이 아니고 기도를 일상으로 가져오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영의 기도를 구상하고 또 그대로 살다 가신 메어리 무로조프스키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책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신시아 부조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성공의 사제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의 13장에서 환영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환영의 기도에 대해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마음의 길 챕터 1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려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시아 부조 마음의 길 책을 구입하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 앞에 무슨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커다란 파도가 있고 이쪽은 파도가 치고 있고 이쪽은 잔잔한 가운데에 한 서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선 이제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아마 해변이 가까운 자리 같아요. 보시면 경계 위의 삶.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개념이고요.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부분과 또 비일상적인 부분들이 교차해 지나갑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점심 뭐 먹을까?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우리가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의 삶 역시 일상적인 것들과 비일상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직장인 분들은 출근을 하는 업무적인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 그 가운데에서 비일상을 생각하고 또 꿈꾸곤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의식에 대한 부분, 우리 삶을 주도해 가는 것 같은 의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의식을 또 이끌어가고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의식과 무의식, 그 경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어디가 의식이고 어디가 무의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포말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 발은 닿고 걸을 수는 있지만 내 뜻대로 서핑보드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 무의식이 이토록 파도치고 요동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쪽도 망망한 대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의식일 수도 있고, 혹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의식일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환영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경계 위의 삶,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 책에 나와 있는 도표, 제가 다르게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그 도표를 보면서 무의식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서, 감정과 비슷한데 조금 미묘하게 다른 그 정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융의 심리학에서 나온 자기, 셀프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이게 진짜 나야 라고 하는 자기가 있고, 실제 나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와 자아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 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퍼스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혹은 자아가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한 가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건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또 내가 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직분, 재직, 이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또 내가 친구들,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혹은 동료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 자아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때로는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거짓 자기가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나 졸리고 재미없는 표현들이 이어져서 여러분이 끄면 안 돼요. 좀만 더 보세요. 이제 재밌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무의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이 환영의 기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에 대한 것은 언젠가 우리 상담사님이 강의를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환영의 기도에서 보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우리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게끔,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자기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무의식에 있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과 그림만 붙였다가 아래 아예 의미를 써놨어요. 이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힘, 통제에 대한 부분, 또 존중, 애정에 대한 부분, 안전과 생존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거짓 자기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센터라고 하기도 해요. 이 삼각형을. 우리의 심리적인 에너지, 심리적인 힘들이 힘이나 통제에 대한 것, 혹은 존중이나 애정에 대한 것, 혹은 안전이나 생존의 영역으로 가게 되곤 하거든요. 힘이나 통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것을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 나의 영향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 혹은 반대로 내가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빼앗겨졌을 때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겠죠. 어떻게 네가 감히? 라고 하는 것들. 존중이나 애정은 어떻습니까? 애정 결핍이란 말 많이 나누죠. 그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 불필요해. 난 이것들이 싫어.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생존에 대한 부분. 오늘날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애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전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고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또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놓인 분들은 반대로 그럴 수 있죠. 자신을 자해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생각, 가치, 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고, 애정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혹은 기피할 수 있고, 안전 생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무의식 안에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을 얻어야겠구나, 혹은 이것들을 버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이 다음, 그렇다면 이것이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정서 프로그램, 이 거짓 자기가 어떻게 우리 의식에 올라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쭉 보세요. 슉 하고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우리 의식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감정이 쭉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애착이나 혐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애착이나 혐오가 나타나게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삶의 정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의식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무의식에서 힘과 통제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나에게 힘이 있어야, 나에게 권력이, 파워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에 애착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된 것이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섬기는 자리인데 우리 안에 그런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진짜 섬기는 일만 시키면 지치는 거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합력하면서 으쌰으쌰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숨은 의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문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직분, 섬기는 일로 얘기하면 조심스러우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닦아야지. 내가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혼자 본당을 청소하고 의자, 줄도 맞춰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아까 본 무의식에서 어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일로 인해 내가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비천하니까 이런 일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 감정에, 그 일 자체에 너무나 의존되어서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사건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을 한다든가 왜 청소가 이렇게 됐지? 왜 줄이 엉망이지? 혹은 그 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좌절감이에요. 좌절감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런 뜻이었나? 그런가? 라고 처음에는 스물스물 올라와요. WP 포인트라고 해놨는데 일단 이것은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갔군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좌절감이 쓰라린 정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쉬운 말로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나? 내가 괜히 했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내적인 비평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 저런 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내적인 대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 속을 몰라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에서는 그런 비평들, 내면의 소리들, 마음의 소리들을 예약 녹화 테이프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감정의 흐름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이 일회적이지 않거든요. 흔한 말로 내가 전에도 말했지 라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 그 내적인 대화들이 오면서 마지막에 이쪽이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정서적으로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어떤 그 마음들은 다 사그라지고 처음에 할 땐 분명 신나고 재밌고 보람이 차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았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숨은 의도로부터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쓰라린 정서로 피크를 찍어요. 이쪽. 헷갈려. 쓰라린 정서로 피크를 찍어요. 그랬을 때 내 내면에서 상한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 비평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잘못됐어. 나처럼 하지도 않잖아. 나는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정서적인 혼란을 혼자 붙잡으려고 하는 내면의 노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정서적인 혼란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을 다시금 강화시키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건들이 쭉 흘러가서 우리의 무의식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례에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인데 자기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애정에 대한 애착이 결국 부정적인 무의식의 모습을, 감정을, 정서를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아래 그림을 합쳤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무의식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 없다. 존중받기 위해서 혹은 존중을 나는 혐오한다. 애정을 혐오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안전, 생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한 애착 혹은 혐오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숨겨진 의도로 어떤 사건, 충돌, 문제의 상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면 쓰라린 정서로 되어서 내적으로 비평하고 상황을 자기 딴에 분석하지만 쉬운 말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서적인 혼란 가운데 역시 나는 내 무의식에 내가 처음 애착과 혐오를 가지게 됐던 그 감정이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변 상황에 내가 삼켜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들이 먹히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거짓 자기 시스템이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빙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정서적 혼란에서 무의식에 내가 바라는 힘에 대한 영역이 강화되면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적인 대화예요. 근데 정서적인 혼란이 온다니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의 기도는 보십시오. 색깔이 다른 의식의 부분에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아까 WP 포인트라고 써 있었습니다. 웰커밍 프레이어 포인트예요. 그 지점에서 환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까요? 애착과 혐오, 그것의 숨은 의도, 그리고 사건을 유발합니다. 좌절감이 올라올 때 그 지점에서 다음 주에 자세히 알려드릴 환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쓰라린 정서로 치는 것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에너지가 나의 감정에 꼼짝없이 매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위 옛날 초대 교부들 같은 경우는 4세기의 교부들은 이것을 생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쓰라린 정서가 정념으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한 생각들. 기분이 울컥하는 순간에 하고 내가 그걸 눈치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라고 할 때 이것을 꽉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어떤 것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을 흩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무의식 안에 어떤 것들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환영의 기도입니다. 여기 악순환, 이 뺑뺑 돌아가는 악순환이 여기서 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쓰라린 정서로 발전하는 것이 막히게 되겠죠. 내적인 대화, 그 비평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나를 스스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혼란을 겪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무의식의 이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거짓된 자기가 강화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의 기도는요, 이 환영의 기도를 계속 연습하고 연습할수록, 훈련하고 훈련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감정을 발산했던 것들, 혹은 내 의도와 다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가 내 스스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의 수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웰커밍 프로예어를 하는 이유는요. 어, 부정적인 것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계속 매 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 자리마다 우리 또 정규 예배가 아니라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좋은 말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걸 나도 알고 설교하는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그래? 그럼 뭐 찔금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외부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자꾸 무의식의 영역들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같은 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환영의 기도는 그것을 끊는 수련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날마다 날아와서 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떠올릴 수 있어요. 하고 화가 나고 울컥할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새가 날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둥지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둥지를 틀어버리면 계속 나의 매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을 듣고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의 막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계속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그 음성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환영의 기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어진 지는 100년이 채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안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원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부들까지도 올라가고 성경적인 근거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 국가의 차원에서 보았지만 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다가 후회하고 쫓아가다가 후회하는가? 다윗은 왜 계속 새 마누라를 얻고 결혼하다가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활동 중인 거짓 자기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계속 부정적인 무의식의 어떤 거짓된 자기를 더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환영의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부정적인 고리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끊어낼 것인가, 쓰라린 감정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4단계로 2주 동안 우리가 또 제한당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비대면 예배 상황이 다시금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로는 비대면 예배 지침이 나왔죠. 2주 동안.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으로 애착을 품고 또 혐오하는 것이 나의 무의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열심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때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첫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편집을 해서 잘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일주일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